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천지와 만물의 주제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됨을 인하여 대속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고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옵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관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북녘의 교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를 하게 하옵시며 저희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가며 이념으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하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통영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생명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한 일꾼들이 모여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여 가게 하옵소서. 더위로 인하여서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 계절에 어르신들과 연약한 아이들,
그리고 병중에 계신 분들이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며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변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시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체와 안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체와 안정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듯 보여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발전 없이 멈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안정은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둘의 외형적인 공통점은 큰 변화 없이 정지된 채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차가 막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30km로 서행을 하면 정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비탈길이어서 빨리 가면 차가 심하게 요동치게 될 때 30km로 서행을 하면 안정적인 주행이라고 부릅니다. 속도는 똑같지만 정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차가 아예 멈춰 설 때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길가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정차한다라고 하죠. 길을 몰라서 차를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차입니다. 하나는 가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차가 서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 정의는 다릅니다. 이처럼 현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는데 머물러 있다면 정체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야 할 지점보다 불안정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다면 그건 정체가 아니라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안정화를 이루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불안정함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었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자신의 생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간주합니다. 이 안정감은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있지만 안정화가 아니라 그것이 정체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걸 좀 의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기스라는 유력자의 아들이지만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약소 지파였기 때문에 기스가 유력자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전체에 견주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 정도면 12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유다 지파나 이런 루벤이나 시몬 중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법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영웅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 보이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세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에 따라 능히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하지만 지금은 그럴 역량이 아닌 사람을 세운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떨결에 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고 겸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제목을 골라서 잘 키워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낼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것인데,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종의 맛을 알아야 하는데 통치의 맛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통치자라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의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가 오자 사람들이 숨기도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담력을 가지게 되어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요청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때까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에 관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사울 왕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치자이니 통치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제사까지도 통치 행위로 판단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즉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으로 인하여 사울은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426쪽 정도에 있을 겁니다. 427쪽. 13장 13절 14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마지막에 보면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통첩인 것이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고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화를 위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정화 시도로 보지 않으시고 너는 퇴행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퇴행은 정체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사울의 왕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임무가 다시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아웃 판정이 났으면 그냥 빼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빼지도 않고 그대로 두면서 어차피 아웃시킬 거면서 임무를 또 맡깁니다. 이럴 수 있느냐 싶지만 주인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울은 종이니까 주권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쓰고 교체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15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전쟁을 할까 말까도 왕이 정하는데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임무를 주시면 임무를 받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임무의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사울이 통치의 자리에 있어도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애굽의 영토 앞까지 가서 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백성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통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것도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내 왕권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안정화 작업입니다. 사울은 이미 왕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안정화 작업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태도를 명백하게 불순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과거의 사울은 스스로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에서 제일 미약하다라고 말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과 함께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던 효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고 아버지에게도 순종적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상태가 된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안정을 위한 시도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시키던 종이 퇴행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간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안정화, 하나님 입장에서는 퇴행에 이르는 과정, 즉 정체였던 것이죠.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퇴행의 결과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물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만족스럽고 더 이상 이 정도면 정말 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안정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토록 연약하던 나 자신이 그 연약함을 벗게 되었고 불안정했던 내 모습에 평안이 임하였으니 이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단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해서 내 신앙의 일상들이 루틴이 생기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지가 되면 이 정도면 딱 좋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안정화는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확실히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서 안정화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종착역이 될 수는 없지요. 속도는 줄어들고 방향은 가던 길은 멈추어져도 퇴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 멈추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동안의 정지 상태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면 그동안에 그의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지 상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는 정체도 퇴행도 아닙니다. 사실은 안정화 과정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 거기에서부터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역을 해 나갔던 것이죠. 훗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던 사역자가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외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사역들은 다 멈춰지게 되죠. 정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부터 내면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감옥의 구금 상태는 그를 영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정체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안정화를 이루며 교회들을 향하여 평안과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가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쓴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선언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준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구금 생활은 정체가 아니고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안정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잘 가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남아있고 없고를 통해서 이게 있으면 안정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정체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화와 정체기는 사실 들여다보면 구별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서 안정화를 가장한 정체기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못하다면 안정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하여 나의 신앙의 행보가 결정된다면 그 역시 안정화가 아니라 정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체기가 길어질수록 자기의 판단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순종하던 사람이 불순종의 빈도를 늘려가기 시작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체기를 통하여 퇴행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거의 퇴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적 안정화는 성장을 위한 견고한 도약대가 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목마름과 의지가 생겨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안정적인 상황은 안정화가 아닙니다. 정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정체기를 통한 퇴행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행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퇴행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왜 초대교회의 초기 구성원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던 신앙이, 믿음이,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느 날 변하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꺼려하게 되면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렸던 데마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가 퇴행한 사례도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교회 전체가 율법주의로 회귀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이지요. 그 안정화의 도구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고, 아마 그 교회 안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조가 시작이 되었고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퇴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교회는 별다른 일이 없었겠지요. 안정화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교회는 명백히 퇴행합니다. 한국 교회의 안정기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퇴행이죠. 그러면 그 긴 기간은, 우리가 참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안정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큰 문제가 없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안주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종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임무를 주시기 위하여 견고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안정화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권력의 정점에 앉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연단시킬 테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준비되어 가도록 하라는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안정화, 신앙의 안정화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본보기가 되라는 뜻이죠. 사울 왕에게도 그걸 요구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무를 주신다는 것은 그는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임무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 똑같은 숙제만 주실까요? 난이도를 계속 올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안정화된 삶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삶을 안정화시켜 주시면 그것을 도약대로 삼아서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로 채워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 사역은 리스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저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은 리스크일까요? 아닐까요? 위험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위험 요소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받아들일 때가 있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생각하고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이걸 바울이 리스크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리스크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블레셋과 아말렉도 리스크이지만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화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어야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임무를 감당해 내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 도달할 때 다시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또 다른 임무를 받으며 똑같이 기도와 말씀의 과정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 임무를 감당하며 그 다음 단계의 안정화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멘 이렇게 하지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잘 감당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안정화시켜 주셨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지 말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또 새로운 임무와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임무와 사명에 다시 순종하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억하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허수원 안수 집사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 일정입니다. 찬조 문의는 교육부장인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는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쳤고 청소년부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정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안겔로스 시티 및 클락이 되겠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이단에 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이단 특강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30일 수요일 조안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를 목사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7월이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할 때는 구역 예배를 방학 없이 간다고 했었는데 구역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많이 무덥다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역 예배를 조금 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회원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릴 테인데 사실은 이게 구역 예배가 저희들 가정 예배만큼이나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묻고 가정에서 자라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알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친밀함에 더해져 가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구역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덕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의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한번 성도님들께서도 구역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역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신앙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모색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또 날씨가 더우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를 지금 잘 드리는 구역들도 있기는 한데요. 안 되는 구역들도 있으니까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모여서 여러분 구역에서 올리브 블레싱 하는 것을 단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 가지고 교구별로 구역별로 같이 모여서 앉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올리브 블레싱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것들을 연장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연합구역 예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금요일 날 7시 30분까지 오시면 7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올리브 블레싱 순서지 그대로입니다. 헌금하고 축복송하고 헌금하고 다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번 주는 1교구에서 기도, 헌금 기도, 그다음에 헌금 안내를 맡아주시고 다음 주는 2교구 그렇게 해서 4교구까지 여름 기간 가고요. 마지막 주에는 같이 또 좋은 원래 연합구역 예배 예정되어 있는 날이니까 영화를 보고 간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더워서 예전에는 그냥 더우면 쉬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사실 그때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서도 다른데 굳이 옛날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나눔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가 우리 교회의 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새가족들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생활을 학습합니다.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그게 없으면 새가족들은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에 특히 새가족들을 잘 지켜내 주시고 그렇게 구역이 든든해지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연합구역 예배 금요일 날 7시 반에 오시면 딱 맞춰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역별로 구역장님들한테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구역 식구들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1, 2, 3, 4 교구 이렇게 해서 앉아주시고 필요한 나눔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리더들 모임은 오후에 저하고 같이 그대로 진행을 함을 알려드립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있습니다. 우리 심경옥 집사님 인도하신 명정동에 사시는 김은정 성도님, 아드님은 청소년부에 가 있고요. 그 예배 마치고 식당 쪽에서 보면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입니다. 네, 취미가 운동이라서 굉장히 체격이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건장한 아드님하고 우리 김은정 성도님 교회 왔는데 잠깐만 같이 일어나시죠. 심 집사님과 같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은정 성도님 우리 통영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김은정 성도님 또 사랑하는 두 아들 원우와 민우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하며 신앙적 성장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삶의 안정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며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